할렐루야. 간단하죠? 여기까지. 다른 게 뭐 필요 있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날씨가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게 추워야 그 논둑에 그 벌레들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추워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야 일조량이 많아서 또 비도 많이 내려서, 옛날엔 다 천수답이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또한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이건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계획은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진전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까지 목사님 5등 하셨다는데 왜 목사님 상금 없어요? 있습니까? 겨울 사진전도 또 기대를 한 모양인데요. 참 우리 안기봉입니까? 붕입니까? 봉. 봉이야. 저 이규봉입니다. 봉이야. 어떻든 1등을 하셨다는데 지난번에도 1등 하시고 축하합니다. 아주 참 이 사진 작가로서 아주 이 가나안 교회, 가나안 쉼터의 인물인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하다가 아멘 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멘 하시는지, 이야, 참 여기는 목소리 좋으신 분들도 많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돌을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의 돌, 도움의 돌,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이제 3일 있으면 이제 2026년도가 되어집니다. 25년도 이제 3일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올 한 해 여러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셨고요. 또 열심히 또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참 감사하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구별하여 선별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독특한 걸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감사를 여길 줄 아는 자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맨날 불평불만, 원망, 시기, 질투, 사단의 앞자리 노릇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시간 주셔서 감사,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좋은 찬양을 해서 감사, 또 이렇게 시간 매일같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어찌할꼬 통해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말씀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 저 송우리 쪽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노예는 이제 정책위원이라고 했어요. 한 시차례 3명씩 지도자들 세워서 정책위원이 있는데 그 방에 갑자기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인증은 뭐냐면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우리 정책위원들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요청이 왔어요. 그 이야기인적을 들어보니까 50일째 혼수 상태예요. 혼수 상태. 전혀 의식이 없고. 그런데 왜 그랬느냐 했더니 추석 무렵에 갑자기 막 온몸이 이상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근데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거죠. 원인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 갔다가 나왔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 갔어도 안 되고,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한데 이게 티오가 없어가지고 나왔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급하니까 입원을 해서 조사해 본 결과 그 파상풍이에요. 파상풍이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 찐득이로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상풍인데 이게 시골이니까 송울이니까 이게 밭을 이렇게 좀 하는데 이 풀을 벤다고 했는데 손을 좀 벤나 봐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밴드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분 코털 뽑으면 안 돼요. 코털 뽑다가 이게 파상풍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코털 이렇게 뽑다가 그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파상풍이 온몸이 퍼져가지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시찰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도 시찰에 그래도 정책위원이고 좀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되니까 막 그 시찰에서는 난리가 나고 노예에서도 막 그분이 노예 서기도 하고 했었는데 옛날에 50일째 그렇게 있으니까 뭐 이제 그 포기한 거죠. 포기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딱 올라왔어요. 소식이 올라왔어요. 뭐냐?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가지고 일반 병실로 왔어요. 퇴원했대요. 이번에 또 노예 신년 할애 때 아마 얼굴을 볼 것 같은데 기적이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걸 연거푸 3번을 나는 느꼈어요. 3번을 또 접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한번 오셨던 권영만 목사님이라고 오정도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 교회 그 원로 목사님 그분도 빨리 입원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빨리 입원하라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막 그 긴급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지금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증하죠. 또 한 분 있어요. 우리 시찰에 이정일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완전히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사모님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 장례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살게 하시고 그런 간증거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자고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아까 목사님 다른 거 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목사님이 소원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이루었는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시간 뭐라도 하나라도 붙들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느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한 해를 보내면서요, 52주 365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고 살았는가, 한번 스스로 이제는 한번 계산을 해볼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어진데 올 한 해 2025년도 지나가면 또 2026년도 오고 2026년도 지나가면 2027년도 올 거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후회는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내가 성경을 한 독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 감이 없느냐? 기도를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분 동안, 20분이면 20분 30분 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후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면서요 한번 결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결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요, 참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방신이라고 나오는데 이방신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이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 나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왜 아합이 악한 왕입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이세벨이 끌고 들어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갈멜산의 대결은 뭐예요? 850대 1의 대결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과 대결이잖아요. 어느 신이 참 신이냐? 누가 진정한 신이냐? 왜 양쪽에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있느냐?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하나님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혹시 여기 그런 분 없나요?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 하고 의문점,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결국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을 했잖아요.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고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린 그분이 참된 신 아니겠습니까? 비록 850명과 일의 싸움이지만 한 사람이 진정한 참된 신을 섬겼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리고, 할렐루야. 그래요. 아합은 악한 왕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내를 맞이한 것도 그렇지만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멸시한 지, 하나님을 모독한 지. 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시죠. 왜? 깨달으라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죠. 잔소리 좀 해야 되겠다. 잔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겠지 하니까 눈치도 없이 코치도 없이 그냥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잘못하면 맞아야 돼요. 너무 과격하나요? 너무 과격해요? 하나님 그래요. 잘못하면 때려요. 이웃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포로로 잡아가요. 왜? 잘못하니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더니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가를 도말시켜 주시고 가려 주시고 없애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했다니까. 없어. 죄가 없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자꾸 길로 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깨달았으면 돼. 아팠지? 정말 아팠지? 힘들었지?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고 했으면 다시는 잘못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잘못해요. 그러니까 때리고 싸매주시고 때리고 싸매주시고 때리고 싸매주시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본문에서 전쟁이 승리한 후에 돌 하나를 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 자, 에베네셀에 세워진 그 배경은 바로 7장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또한 블레셋에게 짓눌려 있었으며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 숫자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 숫자가 3만 명도 모자랄 것 같은데 3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보내라. 2만 명 도망갔어요. 다 갔어요.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도 보내라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를 뽑았는데 300명이에요. 300명. 그러면 300명 가지고 17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요?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그냥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그가 타고 온 낙타들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준비하고 거기다 횃불을 넣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리고 소리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와 했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네.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네. 야, 적군이 찾아왔다. 적군이 찾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00명 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성에 2,000명 3,000명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갔는데 참패하고 돌아오잖아요.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아간이요. 외투와 금을 숨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패한 거예요. 그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일가를 다 처단시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니까 승리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떤 무기에 전략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탁월해서요? 여호수아가 탁월해서요? 아니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어지럽히게 되니까 그들이 서로 죽이고, 여리고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지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막 우왕좌왕하면서 한 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씩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니까 그냥 그 성이 무너지면서 말이죠. 완전 승리한 거 아니에요? 소리 진다고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지도자의 능력도 아니고 그 숫자도 아니고 그런 전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때로는 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예배 장소 오셔서 찬양하고 조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사모하면서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더 열심히 하세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멋지게 이 한 해를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2025년도도 여러분의 한 해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잘 버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래요. 야, 어디 가려고 그래? 예배 드려야지. 어디 가려고 해? 예배 드려야지. 어디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면 음성으로 그러면, 근데 자꾸 가려면 아니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이게 하나님 붙으신 작업이에요. 예? 꼭 음성으로, 야 안기붕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 평안을 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배의 성공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졌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어졌나요? 계획은 여러분이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아프고 싶어서 그렇게 아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참 우리 성도님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이 심장 때문에 도저히 병원에서, 인천의 길병원 그래도 시설이 좋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식도 어렵다. 결국은 자녀들을 불러라.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급한 상황이니까 오라 그런 거지, 괜히 오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찬양인도 한다 그랬잖아요.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색스폰, 그 누나가 색스폰을 사줘. 미국에서 오신 누나가 색스폰 사줬어요. 색스폰 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색스폰을 하는데 여간자라는 게 아니에요. 에? 그래서 정말 색스폰 연습해가지고 이제 예배 때 색스폰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색스폰을 해요. 이게 얼마 전에도 병원 갔는데 완벽하대요. 완벽하대요. 에? 완전 정상으로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한눈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그러잖아요. 또 한눈 팔다가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 예?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충성하라고 고쳐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건강이 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끌고 가요. 예? 우리 아이 친구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아내가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그런데 계속 신문 보고 있으니까 밥을 다 차렸는데 윤아 아빠, 윤아인데 윤아 아빠 식사하세요. 빨리 출근하셔야죠. 신문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출근하셔야죠. 빨리 식사하세요. 그런데 말이 없어. 왜 그래 윤아 아빠?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신문 들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살고 죽는 거요. 자신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예?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무적경이 떨어져서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없는 그곳에 뜨거운 불에 그냥 견딜 수 없는 그곳,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지옥 갈 겁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으셔야 되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예? 이왕에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읍시다. 예? 이왕에 믿을 바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소리 괜히 소리만 질러가지고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또 그러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이 말씀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편한 인생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인 거예요. 섭리의 약속. 저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요, 제가 계획한 것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트신 줄 믿습니다. 고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천에서 이제 저기 그 용인 그 이제 노예가 있어서 노예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속도로가 아무리 막힌다 해도 거기는 짧은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비 딱 켜고 가는데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아니 우회전하세요. 아니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비가 이거 지금 이상인가? 이거 내비가 뭐 이렇게 헷갈렸나? 그래도 한번 내비 말 듣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내비 말 듣고 갔어요.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왔어. 30분 후에 도착한 거야. 그 고속도로 온 사람은 30분 늦게 오고 나는 내비 양 말 듣고 온 사람.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 생각에 도저히 아무리 뭐 해도 밀려봐야 그거지 뭐. 그래서 고속도로 왔다는 거예요. 30분 듣더라고요. 내 생각 고집하다가 그렇게 30분 동안 고생하면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다음 꼼짝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30분이라는 시간은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비 양 말만 잘 들어도 고생을 30분을 덜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믿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그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래요.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자, 과거만 보는 기념비가 아니고 도움의 돌이라고 했죠. 예배니스는 도움의 돌. 돌을 취해서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기념비, 도움의 돌. 예? 그것이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비 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하나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념비 돌을 하나씩 막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기념비 돌을 하나씩 만들어서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가서 돌 갖다가 탁 세우지 마시고, 네? 마음의 돌을 탁 세우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죠?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뭐요? 육신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온갖 고난과 수치,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신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천국 보내려고 대신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아는가 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 이 땅에 오셔서 참 온갖 수모 멸시천대 다 당하시면서 다 이렇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건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2026년도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멋지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6년도 병자년인가요? 병오년인가요? 멋지게 시작하자고요. 멋지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행위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 예?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이 땅에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존귀한 분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적 신앙, 행위적 믿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겠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2026년도도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다른 사람들 먼저 와가지고 찬양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그렇잖아요. 음악 선생님이, 여기 음악 선생님이 계셨죠? 입을 크게 벌려야 된대. 저도 옛날에 그냥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해서 입을 크게 벌리다 보니까 지금 입이 커져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정말 온 마음, 온 정성,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제가 시킨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꾸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꾸 입으로 해야 내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또 불평이 아닌 신뢰. 여러분 옆 사람들 불평하지 맙시다.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 걱정은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알긴 잘해요. 그런데 또 염려하죠. 불평하죠. 옆에서 조금 저쪽으로 하지 말고 옆에서 따뜻하게 나에게 그냥 살게 달아서 좋고, 불평 아닌 맡기시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신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했는데요? 항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하는 거구나. 최수동 목사님, 이제 그 전도사님 때 말이죠. 중동이 파병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 중동에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벌고 오니까 어떤 자기 마누라 바람 나서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게 중동에 일을 갔어요. 최수동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삽으로 이제 땅을 파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한 번 해보는, 삽으로 몇 번 하는 것보다도 포크레인 한 번 하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포크레인을 갖다 이렇게 딱 하는데 잘못하다가 이 최수동 씨 발을 하나 찍어버렸어요. 발이 하나 절단됐네. 근데 그 위에서 보니까 피가 낭자 난리죠. 아이고, 저 다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지? 저거 가지고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지? 이 생각이 안 되겠다.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다 들어가지고 다시 머리를 찍는다는, 다리 한쪽마저 찍어버렸어요. 두 개를 잘라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래.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내 인생 끝났어. 돈 벌러 와가지고 내 두 다리 다 잃었고 나는 끝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리 없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래도 그 생명이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 거기에 이제 병원에 전도하는 사람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최수동 씨를 사랑합니다.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도 생명이 있는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이 복음성가 가수가 됐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이지선이라고 불이 나가지고 그냥 다 타버리웠잖아요. 그 고운 얼굴 다 찌그러지고 수십 분에 그냥 이식 수술하고 그랬는데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그 행복이, 그 몰골이 형편없어도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이렇게 좋은 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모습으로. 할렐루야.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유익이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송명희 신 같은 게 몸도 못 가는데 정말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시를 통해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고난은 더 나의 신앙을 돈독히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 유익.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 주시려고는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 한 해 멋지게 달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부여잡고 2025년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